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이러한 기적의 기사가 얼핏 떠오르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왔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하루 종일 벗고 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무덤가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군대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마을 사람들이 하도 이 사람이 꽥꽥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한때는 이 사람을 묶어가지고 이제 쇠고랑으로 묶어서 좀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이 한번 발동을 하면은 이 묶었던 쇠고랑도 풀고 이 사람이 미친 듯이 광야로 질러 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귀신이 나가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약 2,000마리가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친 듯이 달려서 물속에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승들을 자세히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병아리나 오리가 이 알에서 딱 부화해서 이제 처음 나올 때 이 병아리는 자기를 지금까지 그 알을 품어준 암탉이 누구냐,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그 계란에서 딱 부화돼서 나오는 순간 눈앞에 보이는 첫 번째 큰 닭, 그 닭을 이제 병아리가 클 때까지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큰 닭을 따라다니는 것이 병아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철새들의 이동을 보게 되죠. 근데 철새들이 V자형을 그려가면서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V자를 보면은 맨 끄트머리에 앞줄에 그 정말 파이니어처럼 선구자처럼 맨 앞에 달려나가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새를 따라서 뭐 10,000마리 또 몇만 마리가 줄을 지어서 뒤따라 하늘을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물 따라서 또 초장 따라서 뭐 소떼라든가 소위 말해서 누떼가 뭐 대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이 소들이 뭐 다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대장소가 이같이 달려나갈 때 모든 소들이 다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 군중심리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한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또 예수님 타신 나귀에 이같이 깔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요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베다니나 벳박에나 다 거기에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지 4일 된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죽은 다음에 24시간 내에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만큼 부패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4일이 됐으니까 이미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한 시체가 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일은 아마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러니까 주전 64년부터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왔으니까 지금 60년 넘게 거의 100년 가까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분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하나 특별한 의미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다윗이 물리쳤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서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이러한 힘이 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하면 그 당시에 누가 로마를 감당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저들이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영이 있었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종료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지내시고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그때 붙잡힙니다. 그래갖고 목요일 날 저녁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러 가야바의 법정, 또 빌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죠.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같이 죽일 만큼 예수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는 나름대로 백방의 노력을 하잖아요. 매를 때려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니까 이제 빌라도가 나중에 내는 방법이 뭐냐면 유월절을 맞이하면은 니네들 절기마다 죄수 한 명씩 풀어주는데 살인자요 이 밀란을 일으킨 이러한 바라바를 풀어주랴,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 예수를 풀어주랴. 빌라도는 적어도 이같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할 줄 알았죠. 그러나 구하는 반대로 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빌라도도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결국은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때린 뒤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알다시피 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불과 4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것 중에 하나가 국물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산부 한 분이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는데 종업원 여자가 이 임산부 배를 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산부가 그 스토리를 갖다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4,500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지, 야, 세상에 그런 이 종업원이 세상에 어디냐? 임산부 발을 치는 손님의 배를 차는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 식당이 정말 문 내릴 정도로 전국이 아우성거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결국은 개입해서 그 사실을 갖다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임산부가 거짓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3천만, 4천만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런 줄 알고 넘어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여러분들 이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넘어갔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군중 심리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높이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그들의 요청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2장 제 30절에 3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너희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21장에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뭐냐면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포도원에 와서 무슨 관리자로 또 포도 따는 자로 다 일하러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포도원 주인이 감사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갖다가 고용해서 이같이 이 포도원 일꾼으로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했다고요. 그런데 추수 때가 돼서 이같이 추수할 것을 받으러 오니까 일 시켜준 거 감사하던 사람들이 추수한 물품을 가지러 온 이 주인이 보낸 청지기들을 때리는 거야. 때려서 보내는 거야. 아니 직장 일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말이지.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이 소득의 얼마는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주인이 소출을 받으러 온다니까 그 청지기들을 때린 거예요. 주인이 또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아들 죽이면은 이 포도원은 자기 것이 될 것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정말로 정신없이 바뀌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것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가 이제 오순절인데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하나님 보낸 아들을 갖다가 죄 없는 이 예수님을 이 법도 없는 사람들의 손에 내어 맡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오순절을 지키러 모여든 이 예루살렘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 죄 없는 사람을 법도 없는 사람들 손에 맡겨서 죽여버린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아, 그랬더니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막 호산나하고 환영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불리해지자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소서라고 정말로 죽꿀듯이 변한 이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변화시켜서 초대교회 이론들로 만들어주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도대체 어떤 단계에 있느냐? 즉 그냥 우리 이웃이 열심히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호산나하고 외치는 그런 단계냐? 아니면 지금 좀 우리의 심정이 삐딱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왜 잘해? 이런 식의 이 입장에 있느냐? 또 아니면 여러분과 저가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단계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실한 신앙, 정말 죽고 들듯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젠 심지가 아주 굳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군중 심리에 따라다니는 것은 참 위험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보러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은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언제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높았을까? 저는 복음서를 자꾸만 보더라도 대답은 그건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최고조로 인기가 올랐을 때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올랐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아직까지도 군중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쉽지 않은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조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야. 예수님의 살이 이같이 옛날의 재물들처럼, 짐승들 재물들처럼 찢겨져 나가는 것이고, 옛날의 재물들의 피처럼 뿌려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이 돼서 이 살과 피가 흘리게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예루살렘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생각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숭상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재물이 된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냐? 참 그 말 어렵다. 우리 보통 사람 가지고는 그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한 명, 두 명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무리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닥칠 때 다 예수님 떠나요. 개인적인 이익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예수님 떠납니다.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 이해관계와 예수님의 길과 맞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리고 떠났잖아요. 또 하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신앙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한 뒤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꼭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 말하기를, 오늘 이 세겜 땅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들은 근 500년 동안 집도 없이 다녔지만 하나님이 집 주시고 땅 주시고 포도원 주시고
너희들이 평생 가지보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 물을 게 있다. 너희들 정말 어느 신을 섬길 것이냐? 너희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기웃기웃거리던 우상들, 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모압 지방에서 기웃기웃거리던 바알 신들, 너희들 어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주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와 내 집만큼은 너희들이 뭐라고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주 확실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말 죽굴 듯이 변하고 변화무쌍하고 갈대와 같은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지난 주일날 환영하던 저 사람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을 거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댄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변화무쌍하고 배반하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용서하면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용서가 아마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 대한 용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이처럼 3번 부인한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는 직업으로 되돌아갔다고요. 그런데 옛 직업으로 되돌아간 베드로가 옛 직업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어요. 밤새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해변가에 서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몰랐어요. 해변가에 있던 어떤 분이 여보시오, 고기가 있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오른편에 던졌더니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요한은 벌써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머리에 싹 스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가 머리에 스치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웃더리를 꺾고 그냥 물속으로 들려가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 왜 어째서 날 3번이나 부인했냐? 네가 나한테 맹세하지 않았냐?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너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한테 근데 네가 왜 부인했어 나를? 그런 얘기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숯불에 고기를 구우면서 그 고기와 떡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 3번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용서해 주시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신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불어났겠냐 말이죠. 바로
배반하고 변화무쌍한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이같이 확실한 신앙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저 사이에 화목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 이런 게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가 됐겠냐 말이죠.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에 섰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함을 통해서 바로 명실공히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 국한된 이야기며, 오늘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 국한된 이야기며, 오늘 이야기가 호산나 했다가 또 배반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국한된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요, 목사님, 한 번도 예수님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서봐라 그 말이야. 이런 사람 있으면 서봐라 그 말이죠. 우리들도 죽을 듯이 변한 적이 얼마나 많어? 죽을 듯이 변한 적이.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 못 가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얼마나 많냔 말이지. 우리에게 죽을 듯이. 갈대와 같이 바람 불면 일로 갔다. 군중심리와 똑같아. 누가 뭐라 그러면 와 이랬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가고. 얼마나 우리들한테 그런 게 많았어요. 저 사람 죽일 놈이다. 보지도 않고 죽일 놈이래. 그러나서 나중에 아닌 걸 보면 아닌 건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 우리.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또 그러겠냐 말이지. 또 아니면 말고 또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군중심리에 따라서 어리석게 말이지. 야, 늑대 소년 돼버리고 말어. 그때는 늑대 나타났다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그때는 예수님도 넌 늑대 소년이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확실한 신앙을 어떻게 갖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들은 심지가 굳은 그러한 확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정말로 저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호산나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장본인이 바로 납니다. 제 신앙에는 충성도 했고 배반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 주님은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들, 이 엄청난 기업을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확실한 신앙,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하던 저 입술로 불과 4일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라고 외쳐댄 저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순절 귀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저들로 하여금 어찌할꼬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초대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도 했지만 주님을 배반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순절 다락방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분명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